지난 주일에 118문답을 봤는데요. 주께서 가장 혹은 어른들에게 그 자녀들을 맡겨주셨다 하는 사실에 착안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모마다 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이제 설정하기 마련인데요. 지난주에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볼링에 올인하는 엄마 아빠를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다른 소원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아이가 프로 볼링 선수로 데뷔하기만을 바라는 부모님이요. 나에게 볼링 트로피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이런 심정, 그 열성 부모님이요. 이런 부모가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볼링장에 얘를 데려다 줄 거다. 시도 때도 없이 얘가 볼링을 막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얘를 둘 거다 했습니다. 가끔씩 볼링장에 갑니까? 아니죠. 가끔씩 가면 안 됩니다. 많이 가야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무조건 많이 얘를 볼링장에 실어놔야 겁니다. 왜요? 볼링은 원래 어렵거든요. 볼링 그거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 볼링 선수가 되는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그 KPBA 한국 볼링 프로 볼링 협회를 만만하게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그럼 안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워 보이지만 한두 달 볼링장 좀 다녔다고 해서 프로가 되고 뭐가 좀 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장기전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얘가 성실하게 볼링장에 나와서 주구장창 볼링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얘를 어찌됐든 볼링장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월요일도 볼링장, 화요일도 볼링장, 수요일도 볼링장 계속 가고 보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사실은 이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프로 볼링 선수 만들 재간은 없거든요. 맞습니다. 10년, 20년 동안 얘를 꾸준히 이 볼링장에 데려다 줬는데 마음껏 치게 했는데 200점의 그 벽을 얘가 못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프로 선수는 못 되는 거거든요. 현실은 냉혹하죠. 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다 해줬는데도 얘가 끝끝내 프로 데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볼링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설사 그럴지라도 자녀의 프로 데뷔를 간절하게 꿈꾸는 부모가 가장 미니멈으로 해야 할 일은 어쨌든 얘를 쉴 새 없이 볼링장에 데리고 가는 일이다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스코어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로서 낙심하시겠습니까? 2, 3년 꾸준히 얘를 볼링장에 부지런히 데리고 갔는데도 얘가 평균 150점을 못 넘겨요. 부모로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시간 투자, 돈 투자한 게 얼만데 얘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스트라이크도 별로 안 나오고 스페어 처리도 좀 현찮고 그래요. 스페어 처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부모로서 너무 답답하고요. 원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들 법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도 포기한다?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꿈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어코 나는 내 자식을 프로 볼링 선수 만들 겁니다. 이런 부모는 포기 안 합니다. 얘가 아직 내 슬하에 있는 이상, 같이 사는 이상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합니다. 오늘도 아이의 손을 잡고 터벅터벅 볼링장으로 향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프로 볼링 선수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기어코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이죠.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무엇보다도 자식의 구원을 바라고 원하는 부모로서 하실 수 있는 걸 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소망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교회 지체로 평생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어려서부터 얘를 교회 지체로 키웁니다. 교회 안에 얘를 최대한 둡니다. 많이 피곤하더라도 좀 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얘를 예배당에 데려가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일단 가고 보는 겁니다. 당장 아무것도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와봤자 허탕만 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또 아이의 손을 잡고 터벅터벅 예배당으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고 그 약속에 매달리는 부모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실천입니다. 좀 하다가 몇 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은혜 안 주시는가 보다 단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약속하신 거 안 주실 리가 없다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 주십시오 하면서 그 은혜 기어이 내가 받아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모와 그 자식에게 주께서 언젠가 그 은혜를 안 베푸시겠습니까? 부모가 무릎에 피가 나도록 그렇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약속하신 거 설마 이루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약속을 지키십시오. 유아 세례 때 여러분 부모로서 서약한 그 약속의 실천을 받아서 써주심으로써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거든요. 은혜를 주시는 그 자리에 나오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께서 더욱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 자녀들을. 그러니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형편이 다 다르시겠고 또 자녀가 있는 위치도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거 다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9문, 120문입니다. 계속 4계명인데요. 먼저 119문 답을 고백합니다. 제가 119문을 먼저 읽을게요. 119문 제4계명이 금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이 금하는 죄는 명하신 의무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고 성의 없고 무익하게 이행하고 실증내는 것이며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적인 일을 하거나 세상 일과 오락에 관련된 불필요한 일과 말과 생각을 함으로써 그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기 답 첫째 줄에 명하신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건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켜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가? 두 가지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쉼 그리고 즐거움 혹은 즐김이었습니다. 다른 엿새 동안의 통상적인 일을 쉬는 거고요. 이날에는.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우리의 기쁨으로 삼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날 거룩한 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라 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쉼, 즐김. 주께서 이걸 자기의 백성한테 명하시면서 주십니다. 쉼과 즐김을 명하시면서 주십니다. 좀 쉬거라, 즐기거라 이렇게 요구하심으로써 그 쉼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건 하나님 백성한테만 주어지는 어떤 여유 있는 삶이거든요.
매주마다 하루는 한 템포 이렇게 쉬어가고요. 그리고 주님을 즐깁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교육적인 측면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주일이 가르치는 어떤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천년만년 이 세상에서 주구장창 이대로 살라고 그러라고 지금 받은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세상이 또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들어가신 그 안식에 우리는 다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영원한 안식을 믿음으로 사모하시는 여러분, 다 그 안식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날 이 에피타이저도 이렇게 달콤한데 그 메인 요리는 얼마나 풍성하고 맛있을까? 이렇게 큰 기대 가운데 그 영원한 나라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하루하루 터벅터벅 전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도 압니다. 그것도 이렇게도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이 괴로운 인생 말고 다른 건 없다 이겁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합니까? 전도서에서 몇 구절을 읽으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2절 이하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자체에는 인생의 어떤 참된 의미를 즐기고 인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해가 떴다가 집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옵니다. 근데 오늘이 어제와 별 다를 바가 없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불신자는 어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죠. 그러니 당연히 하루 종일 살아내야 하는 오늘의 이 의미도 알 수가 없고요. 다가오는 내일의 의미는 더더욱 오리무중입니다. 그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으려고 이 삶에 치열한 전투를 벌일 뿐입니다.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무슨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냥 하루 세 끼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럼 다행이고요. 냉장고에 좀 음식이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그럼 내일도 먹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그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니까요. 그렇게 먹고 살기를 반복하다가 연명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산 이 인생, 이제 아무런 소망 없이 죽어야 합니다. 사실 주께서 우리 인간한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죽기 싫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죽더라도 죽어서 난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사모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불신자한테는 이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이 생에서도 참된 쉼과 참된 즐거움이 없고요. 내세에 어떤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근거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나 그래도 이 정도면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주장만 할 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이고요. 어떻게든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고요. 근데 만족은 없고요. 영원한 세상 사모하지만 그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한테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엿새 동안 일하고요. 주일에는 이 참된 쉼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요. 이것만 해도 참 좋은데 주님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주일날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안식일 제도로서 주님은 이 영원한 세상을 살짝 맛보게 해주시고요. 이 살짝 보이는 그 나라를 우리가 더더욱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주일이라는 이 징검다리를 밟으면서 실제로 그 나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니다. 안 그래도 역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 된 나의 오늘도 편성하고 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의 이 일상에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을 푹 쉬고 오늘 주님을 즐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이 그 여러분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여러분 정말로 쉬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게 예배를 정말로 즐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준비해 놓으신 이 오늘의 복과 또 영원한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아 누리면 좋겠습니다. 119문답 첫째 줄이 말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걸 아예 안 하는 거죠. 첫째 줄, 사계명이 금하는 죄는 명하신 의무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니까요. 근데 이행을 하긴 하더라도 어떤 태도로 이행하는가, 이걸 유리문답은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둘째 줄에 부주의하고 성의 없고 무익하게 이행하고 실증내는 것, 게으름을 피는 것, 이걸 이제 정죄하니까요. 사람이 이 주일에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근데 하기는 하는데 태도가 좀 삐딱해요. 대충 무관심하게 마지못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다면 그게 하나님께 죄가 됩니다. 이건 지금 마음을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를 반기는 게 아니라 예배를 피곤해하는 마음, 궁시렁궁시렁. 그럼 안 된다 하는 거죠. 옳은 말과 바른 행동,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진짜 마음에서 나온 거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223쪽 밑에서 셋째 증거선구 있죠. 에스겔 33장이요. 거기 우리 3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하나만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이 말씀 선지자 에스겔한테 나오는 건데요. 나오면서 좋은 말을 하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입에 발린 말이에요. 가식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고 형식은 경건한데 이 마음은 안 그래요. 그 바로 아래 있는 구절 말라기 1장인데요. 이건 성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긴 했는데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있는 하나님 백성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말은 좋은데 마음은 나쁘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말 자체가 삐딱하고 행동도 아주 못돼 먹었어요. 주님한테 무슨 제물을 바치기는 하는데 이게 B급, C급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런 거 바치면서 말하기를 이 일조차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이거 참 번거롭다, 귀찮다.
왜 내가 이걸 다 아깝게 주님께 바치고 앉아 있어야 하냐? 이렇게 언약 백성이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주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께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가 하는도다. 어떻게 주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죠? 이걸 지금 관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시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아무 관계인 게 아니에요. 아비와 자식 관계다 하는 겁니다. 야, 나는 너한테 아저씨가 아니다. 나는 네 애비다. 나를 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냐 물으셔요. 네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 빤히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명절에 자식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뭐 물론 명절날에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통상적으로 그렇게들 하니까 그런 원칙을 가정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어떤 아들이 멀리 사시는 부모님을 아예 찾아뵙지 않아요. 1년 내내 전화 한 번 안 드리고 그냥 관심 끄고 삽니다. 이 사람 돈도 잘 벌고 시간도 있고 맨날 놀러 다니기는 잘하는데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방치해버려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여기 119분답 첫째 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음이 없는 건 당연하고 행동도 없습니다. 존경심도 없고 존경도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명절마다 꼬박꼬박 찾아뵙기는 해요. 근데 하는데 마지 못해서 합니다. 여기 답 둘째 줄의 말처럼 의무를 이행하기는 하는데 부주의하고 성의 없고 무익하게 이행하고 실증을 냅니다.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하는 거죠. 의무감에서 의무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 찾아뵙는 거 이걸 피곤해합니다. 이건 마음이 그렇다는 건데요. 이걸 그 부모님이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내 아이의 마음이 이 정도구나. 이걸 다 느낍니다. 혹시 부모가 그 자식한테 표현을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다 압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일 듯 싶습니다. 우리가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지 아니면 즐거이 나오는지 주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천부께서 자기 자녀들을 다 한 자리에 모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어떤 날을 특별히 정해주셨는데 우리가 즐거이 모이지 않는다면 나 바쁜데 이럴 시간 없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면 주님의 그 아버지로서 그 서운한 마음 글쎄요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는 그 우리 어린 사람들이나 청년들은 그 부모가 나중에 되시면 그걸 좀 이제 체감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무나 송구스럽고 민망한 일이 되겠죠. 그게 사실인데 뭐 송구스럽고 민망하죠. 자식으로서.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잖아요. 이 심정이라는 건 안에서 그냥 자연스레 솟아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적어도 아버지를 더 알아가는데 힘을 써야 할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모르니까 내 마음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아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거 아니까 그분께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나의 이 송구스럽고 민망한 마음을 그대로 주께 내어놓고, 아버지, 이 못난 자식, 배은망덕한 이 아들, 이 딸, 이 마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런 기도 저는 주님께서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120문답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120문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시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그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이래 가운데 엿새를 허락하시고 자신을 위하여는 오직 하루를 내어두신 그 계명의 형평성과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신 대로 그날을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신 것과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셔서 그날에 두신 그 복에 있습니다. 일종의 그 동기부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주님이시니까 명하시고 야 지켜 하시면 되는데,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일종의 동기부여를 추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주님은 이 사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이십니다. 형평성 이야기가 나오죠.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엿새라는 6일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주님을 위해서는 하루만을 특별히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관대하십니까? 만일에 그 가상의 질문인데, 주께서 일주일 중에 그 6일을 성회로 모이라 하시고 우리의 노동을 위해서는 하루만 써라 이렇게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상상이 안 되시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겁니다. 공예배로 모이는 게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고요, 굉장히 제가 볼 때 리즈너블하게 7일 중 하루만 이 특별한 공예배의 날로 지켜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20문답의 넷째 줄 끝에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신 대로 그날을 특별한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을 자기의 날로 주장하십니다. 당연히 원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고요, 모든 날은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죠? 근데 주일은 더 특수한 의미에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어떤 건 특별히 주님의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말을 그 출애굽기에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다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인데요. 다 주님의 것인데 이스라엘만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주님의 것이 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 여러분한테 주님은 주의 날,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요. 주님의 그 특별한 날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 성도된 여러분한테 주십니다. 주님의 그 특별한 날인데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의 특별한 소유인데 이걸 주님의 소유된 특별한 소유된 여러분한테 주셔요. 그날에 쉬라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마음껏 누려라 하십니다. 물론 평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조이 하지만요. 안식일에는 이 안식일에는 평일에 맛보기 어려운 어떤 특별한 맛을 또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여기서도 인조해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흡족하게 인조해야 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특별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 날에 먼저 안식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범을 보고 우리도 이제 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특별히 뵙는 날입니다. 근데 만일 이 날에 우리가 주님을 뵙지 않는다면 이게 일종의 도둑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날을 빼앗아서 이걸 내 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의 환갑날이에요. 아버지한테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잔치가 있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우리를 청하십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특별한 날, 아버지가 주인공인 날이니까 아버지 혼자서 뭐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한다? 이거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특별한 날을 자기 자식과 함께 하고 싶어 하거든요. 원래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얘야, 오늘은 나한테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다. 이 날에는 근데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러니 와라. 같이 즐기자. 서로를 즐기자. 잔칫날이다. 축제다. 이러셔요. 근데 자식이 가기 싫어합니다. 안 가요. 대신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갑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아버지의 특별한 날을, 이 환갑날을 아버지의 특별한 날로 지키지 않은 게 되겠죠. 아버지의 날을 빼앗아서 그냥 나의 일반적인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 맛있는 거 아버지나 혼자 맛있게 드십시오. 이건 아버지한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큰 슬픔을 안겨드리는 일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120문답 아래서 셋째 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셔서 그날에 두신 그 복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이 날을 주께서 거룩하게 하셨고요. 우리도 이 날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셨고요. 이 날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한테요. 그러니까 이 날은 말 그대로 최고의 날입니다. 사모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월요일을 사모하게 되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주일을 사모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복된 날이거든요. 휴일이고요. 노는 날입니다. 지쳐있는 우리가 영육간에 정말로 쉬면서 주님의 면전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날입니다. 주일은. 이 날은 그리고 특별히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 이 날에 진짜로 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이게 생명의 길이고요. 이게 성도의 복된 인생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 오며 주님의 특별한 소유물인데
이것을 저희에게 주시며 이날에 쉬거라, 이날에 나를 즐기거라, 이렇게 저희를 청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일을 즐길 자격이 없고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격도 없겠사오나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며 주일마다 이 복된 자리에 주께서 저희를 청해 주시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고 주께서 청하신 이 자리에 즐거이 나오며 여기서 영원한 안식을 이만큼 맛보고 그 영원한 안식을 더 사모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날에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을 저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